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떠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좀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힘이 있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모든 것이 있음이 확실히 믿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로 응답해 주심이 확실히 믿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이 확실히 믿음되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우리 김주산 권사님, 우리 김봉예 권사님 뵈면 참 은혜가 되고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김주산 권사님 며칠 전에 89세 이렇게 9번째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쇠하시고 여러 군데 이제 안 아픈 데가 없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1시간 자리 예배 나온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십니다. 근데 걸을 수 있기만 하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돼서 저 은혜를 받고요,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또 우리 김봉예 권사님도 다리가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수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셔서 그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도 도전을 받아서 나도 80이 넘어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주님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생명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확신하고 계시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힘있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인가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금방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하셨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되는 날에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이렇게 도착하십니다. 자, 그럴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 지금 다 끝나버렸는데 왜 지금 오십니까?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사람을 부르는데 지금 죽은 지 나흘입니다.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동생 마리아 어디 있느냐 데리고 오라 할 때 마르다는 집안에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하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 계시는 마을 입구로 나갑니다. 그때 그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해서 이들도 따라 나서는데, 자, 이렇게 마을 입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3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2절, 본문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를 바라보며 빌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처럼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 지금 오셔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다 끝나버렸는데 왜 지금에야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에서 자주 거하시며 교제하시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왜 원망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향해서 지금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원망을 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3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그들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사로가 있는 무덤가에서 그의 죽음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는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37절에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이와 같이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평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에 슬퍼서 우시는 것으로 봤고, 또 다른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왜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려줄 수 없었느냐? 이제 와서 끝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라고 그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슬픔과 동정의 눈물로 본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대로 나사로가 죽은 것에 슬퍼서 안타까워서 우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마리다와 마리아는 이 주님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시지 않아 나사로가 죽은 것에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불신앙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서 그래서 우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 때문에 우신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도 통분히 여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 알고 구원과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처럼 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무리들의 모습을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로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혹시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진 않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존재인데, 그런데 실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중심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요 비통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비통히 여기셔서 바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정말도 흐뭇해서 만만의 그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시원케 드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돼서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돼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코로나가 그냥 비켜가고 코로나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경제 상황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사람은 그냥 자유하고 평안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또 좀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건 다르지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내용과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실패와 고난이 좌절일 수 있고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요, 우리 혼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의지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핏값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해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이는 뭐냐?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깎고 다듬고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또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요, 승리함으로 끝나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나서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는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끝나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데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다고,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이 강력한 말씀에 붙들려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1절 하반부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요, 42절, 우리 4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무엇 하시는가 하면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을 알고 있고 기뻐 받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가? 오늘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오늘 본문에도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이 지금 둘러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고자 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못 구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은혜 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또 특별히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 기도에는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것을 기도하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허락해 주시사오니 성령님께 붙들려서 감사로 충만한 생활,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죄를 날마다 이기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서 날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서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돌을 옮겨놓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 나사로야 나오라.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실 때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둘러 감고 있던 수족을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실 때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고요, 정말 그 환희로 들떠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저분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저분만 의지하면, 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 예수님을 확실히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이적의 사건은 이때 당시 모여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요,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확실히 믿어져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빨리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 앞을,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돌아 저쪽으로 떨어져라 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옮기라고 하는가 하면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또 불신앙의 돌이 있다면 그 돌을 빨리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 가운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나한테 라든지 예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심이나 불신앙의 돌이 있다면요, 그것을 빨리 옮겨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옮겨 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옮겨 놓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 가운데 이런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의 돌이 있다면, 의심의 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함으로 빨리 주님 의지해서 옮겨 놓으심으로 주님께서 옮겨 놓을 때 우리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걷어내 주시고 문제가 아니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에 그대로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로 절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도 사는 존재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땅은 육체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바로 얻게 되는 것이니, 오늘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된 존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샘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